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응답받고 또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봐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 이야기가 아니죠. 야곱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주시며 이루어 가시는지,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살릴 그 약속입니다. 바로 이 약속, 이 언약이 임한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지만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인생에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은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룰 12지파를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성경의 내용은 야곱에서 그 아들 12명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딱 넘어가요. 이 12명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중에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맞죠? 요셉에게 포커스를 딱 둬요. 다른 형제들이 자기 문제, 갈등에 헤매고 응답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요셉은 응답을 받고요. 그리고 오히려 살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를 살리고 내게 해를 끼쳤던 모든 자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린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저는 이 본문을 갖고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본문을 갖고 제 마음에 있는, 가슴에 있는 말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포커스가 탁 요셉에게 있듯이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요셉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들도 하나님 백성이고 요셉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나 형들처럼 사느냐 요셉처럼 응답받느냐는 우리 렘넌트들이 선택에 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부탁하고자 하는 뜻으로 너는 요셉이 되어다오 라는 말로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끝부분에 이제 우리 기성세대에 주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기도로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로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성세대도 또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너는 요셉이 되어다오. 요셉처럼 정당한 핑계에 걸리지 말고 언약의 이유를 품으시기 바라요. 정당한 핑계에 걸리지 말고 언약의 이유를 품어야 돼요.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모두 다 다릅니다. 요셉같이 시대 살린 자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아들은 유다와 같이 형제들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실 장자는 르우빈이지만은 유다가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또 야곱도 인정을 해요, 나중에. 그러나 그들 외에 대부분은 기성세대인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그 삶이 만드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삶이 만든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요. 많은 상처와 영향을 받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응답을 받지 못해요. 언약의 백성이지만 언약을 잡지를 못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핑계로 대면 충분히 이해돼요. 그럴 만한 정당한 핑계라고 표현하듯이 심지어 그 정당하고 합리적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어떠냐? 그 자녀들 다음 이 12명의 아들들은요. 어머니 4명의 어머니 곧
야곱의 4명의 아내의 경쟁 구도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게 참 악영향이기도 하고요. 그게 참 영향을 주기도 하겠죠. 그런 속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자인 르우벤은 제일 많이 그랬을 거예요. 제일 처음 태어났으니까요. 제일 민감하게 막 서로 막 그런 사랑과 전쟁이에요. 완전 그 집이. 그 속에 입은 영향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르우벤이 어머니인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다른 어머니, 친어머니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그 집에 벌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형제들과 모두가 상처 다 받아버렸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이 세겜에 안주하면서 이 야곱이 안주하면서 야곱의 가정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쫙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딸 디나가 세겜에서 당했던 강간 사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에 치밀어서 일어났던 두 아들의 범죄들 사실 이게 다 그 영향 아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베델로 올라왔다고 다 사라졌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베델에 왔지만은 야곱은 편애를 합니다. 누구요? 비록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죽었지만은 그 라헬이 출산한 그 야곱을 편애를 굉장히 합니다. 이 형제들은요, 그 속에서 자라는 가운데 지금도 보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여전히 불평이 많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가정이 교회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아들들의 삶에는 핑계가 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핑계라 했듯이요. 사실 그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야곱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들은 처해진 거잖아요. 그들은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은혜 못 받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은혜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 다 놓치고 그러나 그들 중에 요셉이라는 이 아들은 좀 달랐습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었어요. 요셉 나름대로 형들과는 다른 상처가 있습니다. 편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왕따를 당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요. 모친이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가진 외로움이 커요. 나름대로 요셉도 정당한 핑계, 얼마나 나중에는요, 형들한테 팔려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큰 사건을 당하죠. 요셉도 정당한 핑계를 대라면 정당한 핑계 많아요. 더 커요, 어쩌면. 많아요. 그러나 요셉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는 정당한 핑계,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이랬고, 또 누가 이랬고.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잘못이 맞고요. 기성세대 잘못이 맞고요. 목회자의 허물이 맞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맞기에 그것으로 시험 듣는다 하더라도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렘넌트, 우리 다음 세대인 그 아들들이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되는 것은 그들 잘못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단체에 앞선 목회자의 성 문제로 인해서 사실을 참 깜짝 놀랐었어요. 이번에 지난 언제 무슨 요일이고 화요일인가 그때 또 성명서도 발표하고요. 방송으로도 나오고요. 사실 진짜 몰랐는 부분에 얼마나 몰라서 사실 저작년에 우리 중직자 훈련한다고 강사로 모신 사람이 그 4명을 모셨는데 그 중 2명이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사실 집사람이 그래 눈이 어둡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어.
좀 충격이었어요. 좀 충격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또 뒤에 문제도, 돈 문제도 들려요. 그죠? 돈 문제도 들려요. 근데 어떤 문제 제기의 주장들이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돼요. 그러면서 가슴 아픈 것은 성도와 렘넌트들이 흔들리고 또 그 중에 교회들이 떠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요. 더욱이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잘못이 아니라 목사의 잘못. 목사의 잘못으로 해서 성도가 아프구나. 목사의 잘못으로 해서 렘넌트가 아프구나. 그 자체가 참 아팠어요. 참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 이런 단체가 있어? 라고 생각이 되다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 속에는요, 그것보다 그래 참 왜 이래 하지만은 그 속에 그런 중에 내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어떤 곳에도 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이거를 보게 하셨고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실패할 내 인생에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뭘 말씀하신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세계복음화 상상도 못하는 단어인데 그게 내 인생에 와버렸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내가 뭘 위해 기도하고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만으로 감사하더라고. 그것만으로 감사. 그것만으로 다른 건 문제되지 않을 이유가 되더라고요. 요셉 속에서 여러 정당한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아비 야곱이 붙들었던 전달해 줬던 그 언약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유가 되니까 요셉은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응답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메시지가 지금 이 성경의 본문도 다음 세대로 포커스를 맞추듯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세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 넘어질 나름의 이유를 잡지 마세요. 넘어질 여러분 나름의 정당한 이유를 잡지 말고 넘어설 영원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달아요. 대부분 형제들은 그 중에 12분의 11은 전부 넘어질 이유를 잡아요. 그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정당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이 한 게 아니라 윗세대가 했기 때문에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질 필요는 없잖아. 그것 때문에 응답 못 받을 필요는 없잖아. 네게 더 중요한 언약의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붙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이 되어다오. 진짜 요셉처럼. 두 번째, 현실의 불평에 함몰되지 말고 미래 심는, 네 미래를 심는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세요. 형들은 과거로부터 가진 문제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지금의 우리 집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심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대단히 불편해요. 늘 그게 불평이 되었어요. 그리고 늘 이게 소위 말하는 포럼이 되었어요. 이것 가지고 이야기해요. 늘 모이면 이것 가지고 이야기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다음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오잖아요. 딱 오는 그 요셉을 보고 모인 형제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의견으로 소통이 딱 돼버립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어떻게 죽일래? 이거로 의견이 통일돼 버리지 않습니까? 대화가 그거죠. 대화 그걸 통일돼요. 모일 때마다 이게 불평이 되고 모일 때마다 이게 대화가 되고 모일 때마다 이것으로 소통이 되면 그게 내 의견 맞으니까 좋은 거죠.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응답을 못 받아. 그러다 보니 응답을 못 받아, 이들은. 그러다 보니 미래를 놓쳐버려요. 미래를 놓쳐버립니다. 그럼 요셉은 어때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어요.
다 꿈꾸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셉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건 요셉의 기도예요. 요셉도 나름 말할 수 있는 정당한 핑계거리 있겠죠. 그래, 11명이 나를 왕따하면 나는 11명 왕따한다고 나도 씹을 수 있잖아요. 원망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그것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내 속에 있는 자기 것을 갖고 말하는데요, 그것 갖고 불평하고 그것 갖고 원망하고 또는 그것 갖고 좋다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 나요. 전부 나요. 그거에 맞물리는 사람이 의견이 통하고 있잖아요. 또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11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은 요걸 넘어서도록 줍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이것으로 있는 이것을 넘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미래를 살릴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에 딱 있는 나 중심의 그 속에서 온 문제 속에서 주신 답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6장으로 완전히 네피림과 육신으로 확 빠져있는 그곳에 주신 답이 뭐예요? 방주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산다. 너는 여자의 후손 약속 붙들어야 된다. 너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창세기 11장에 완전히 세상이 그쪽으로 가는 그때 주신 말씀이 뭐죠? 너는 그것을 떠나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은 거기가 아닌 미래를 보게 합니다.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드려야 돼요.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듣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당한 핑계, 정당한 현실적인 불평 함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다른 사람은 함몰되지만 거기서 응답받을 미래를 심습니다. 꿈을 꿔요. 기도를 해요. 그게 미래예요.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미래예요. 미래. 우리 렘넌트들,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 형들같이 되지 말고 형들 수준의 자리 서지 말고 요셉같이 응답받는 자 되어다오. 진짜로. 눈에 보이는 불만족, 불평 이야기한다고 함몰되지 말고 그게 나를 확 빠져들어서 말씀도 들을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함몰되지 말고 네 미래를 우리 미래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그게 요셉이다. 말만 요셉처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요셉이다. 세 번째, 우리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과 통하는 계획을 붙들라. 요셉처럼. 요셉이 되어다. 우리 기준 다 그거 넘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계획이요.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요셉의 꿈이 뭐였죠? 볕단 꿈이었어요. 형들이 이렇게 절하는 꿈이죠. 또 다음 꿈이 뭐였죠? 해, 달, 11별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듣고 형들이 화를 냈어요. 심지어는요, 10절에 보니까요, 야곱도 화를 내죠. 너 형들과 네 아비 어미가 네게 절해야 되냐 하면서 사실 화를 냈죠. 화를 낸 것은 바로 그것이 세상 윤리와 우리 기준에 볼 때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 있잖아요. 네 부모 형들이 어찌 네게 절을 하겠느냐. 지금도 이게 이러면 안 맞는 말인데 그때는 아주 몇천 년 전이잖아요. 더더욱 안 맞지. 얼마나 중요한 가부장이고 그 순서가 중요하고 그때 더더욱 지금보다 더더욱 기준에 볼 때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꿈이었어요. 그 꿈은 단순히 요셉이 절받을 만큼 높아진다가 아니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절대교회. 그 시대 하나님이 하실 절대교회 세계복음화의 꿈이었어요.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고 통했고요. 하나님 계획과 통했잖아요. 바로 그 시대에 강대국 애굽을 살리고 또 바로왕과 그 바로왕을 통하여 그 시대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는 것. 이게 통했는 겁니다. 이게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형들은 듣고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하냐? 내 생각, 우리 기준, 가치관이 충돌해버리는 거야. 충돌해버린 거예요. 그냥 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형들, 그들처럼 어찌 그럴 수 있냐, 이게 어찌 그럴 수 있냐라는 우리의 기준, 세상 기준으로 거기에 딱 우리가 거기에 틀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오질 않아요. 혹시 여러분과 저는요, 이게 맞다, 내가 생각에 맞다, 옳다며 갖고 있는 그 기준과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우리 단체는 이래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돼. 하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을지는 않을까요? 물론 그래야 됩니다. 물론 그게 맞아요. 물론 그래야 돼요. 근데 물론 그래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아니거든. 아버지 얘기 절하지 않고 그거 하는 게 하나님 절대계획이 아니라 세계 살리는 게 하나님 절대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이 하나님 절대계획을 우리는 못 깨닫고 있는 거야. 아니, 그걸 놓쳐버리고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것과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놓친다면 형들과 같은 수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래서 되냐 이러면서 그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놓쳐버리면 형들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기준에만 묶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거는 말씀으로 옵니다. 요셉에게는 꿈으로 왔듯이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꿈꿔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내 현실을 딱딱 짚어주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는 아직 아닌데 저걸 툭 주는 게 말씀이거든요. 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꿈으로 잡아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꿈꿉니다. 요셉처럼 꿈꿔야 돼요. 혹 말씀 안 들어도, 여러분 말씀 안 들어도 여러분 진짜 영접을 했는 게 맞다면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갑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여러분 말씀 안 들려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말씀 주실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말씀을 받을까요? 하나님은요,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 기준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꿔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나 기준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의 인생에 꽉 있으면 이게 안 들려. 받을 수가 없어요. 나 기준의 인생에서 말씀을 임하여 하나님의 기준의 인생, 중심의 인생으로 바꿔갈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게끔 만드십니다. 꿈이 꿔줍니다. 말씀이 내가 응답받을 제목이 와요. 제목이 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지금 말씀 듣다고 갑자기 전세가 내 집으로 바뀌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될 때 이 과정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 받아야 돼요.
형들처럼 정당한 핑계, 맞아요. 잘못했어요. 맞아요. 이유가 돼요. 정당한 핑계. 지금 갖고 있는 현실적인 불평에 함몰되어, 현실적 불평. 그리고 내 자기 기준으로 무장을 딱 해버리면 절대 하나님 말씀 안 옵니다. 못 받습니다. 받아도 충돌돼요. 충돌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절대 계획이 보여지지 않아요. 말씀 통해 꿈꿔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아요. 너는 요셉이 되지. 인생 실패하고 늘 그러는 형들처럼 만날 그거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맞지만 그렇게 되지 말았다고. 오늘 본문은 12명의 아들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이 시점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MZ세대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MZ세대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요. 가치관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있죠.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공정, 그리고 미래보다 현재, 현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보다 내 중심이야, 나. 자기 중심. 그래서요, 전통 옛날부터 이랬다. 그 틀 이거 안 해요. 그거 왜?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그리고 그래서 어떤 집단보다는 내 개인 그런 가운데 전에도 말했죠. 막 미래를 준비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지금 소비하고 지금 나를 위해 상 주고 그러면서 그거 사진 찍어 올리면서 거기에 굉장히 우리 윗세대는 절대 이해 안 되는 막 저축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야 되는 윗세대는 절대 이해 안 되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게 특별한 부당한 대우 싫어해요. 그 제목 삼뇨 했잖아요, 삼뇨. 말하면 이걸요? 내가요? 왜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근데 이런 MZ의 특별한 가치관으로 솔직히 말해서요, 아마도 저도 그래서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야곱이 12세대, 12아들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놈들 지금 말 이해가 안 된다. 말세야, 말세. 이럴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 항상 세대가 이렇게 참 많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MZ의 가치관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당면에 있는 문제를 볼 때 수용이 쉽지 않다는 것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납득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요셉 같은 다음 세대. 요셉 같은 다음 세대. 그냥 MZ가 아니라 렘넌트 MZ. 그죠? 렘넌트 MZ. 그냥 MZ가 아니라 그냥 형들처럼이 아니라 요셉 같은 요셉이 되어다오.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우리 렘넌트들이 정당한 핑계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언약의 이유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현실적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준 다 가지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 교육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거 찾도록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11절을 딱 보니까 처음에는 화를 확 냈지만은 당연히 야곱이 가진 생각에 보면 이게 뭔 이런 그런데 그 형들은 그거 가지고 계속 화내는 것으로 계속 가지만은 야곱은 좀 다르죠. 야곱은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은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부모로서 우리는 같이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죽입니다. 우리 자녀들 향해서 너는 요셉이 되어다오라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 말씀 에서의 족보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에서가 되지 말고 야곱이 되야 된다. 우리 후대들이 에서의 후손이나 계열에 서있지 않고 야곱의 후손, 야곱의 후손의 계열에 서야겠다. 우리 후대가요, 에서 밑에 참 족장들 대단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족장,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런 대단한 족장이 자리에 서서 안 돼요. 또 하나님 백성 맞지만은 야곱 밑에 있는 응답 못 받는 형들 수준도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자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요셉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관심을, 포커스를 맞추는 우리 후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요셉과 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렘넌트 시즌과 같이 중요한,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 유치부도 여러분 성경하고 있잖아요. 그 시점에 또 이 말씀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정말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요셉처럼 되십시오. 형들처럼 돼도 책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될 필요가 있나? 요셉처럼 되십시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응답 속에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 가지로 핑계댈 수 있는 정당한 많은 허물들이 있는 이때에, 그러나 언약의 이유, 기도의 미래를 쓰는 기도의 비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렘넌트들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똑같은 MZ가 아니고 똑같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똑같이 형들처럼, 아니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닌 다른 비밀이 있었듯이 이런 시점에 우리 렘넌트들 다른 비밀을 갖게 하옵소서. 다 전부 다 핑계 될 수 있는 정당한 핑계에 될 이유가 되지만은, 그러나 언약의 이유를 갖게 하옵소서. 전부 다 현실의 그것에 불만을, 포럼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심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내 기준에 걸려서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놓치지 말도록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진실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전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